제13주일 (33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3주일 33문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답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질문은 이런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는데 성경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그러니까 홀로 태어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이렇게 부릅니까? 우리도 아들이면 여러 아들 중에 맞이, 첫째 이렇게 불러야 되지 왜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까? 하는 이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조금 이 하이델베르크를 조금 설명을 하면서 좀 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에 대한 질문이지만 사실 이 질문이 굉장히 놀라운 질문 아닙니까? 예전에 어떤 처녀가 있었어요. 어떤 처녀가 있었는데 태어나서 참 가난했고 정말 고귀하게 태어났지만 슬픈 일을 겪어서 버림받고 부모를 떠나서 홀로 자란 고생을 많이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정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다 보니까 아주 큰 회사의 사장님의 눈에 든 거예요. 이 사장님이 이 처녀를 잘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좋은 것도 줘보고 때로는 줬던 것을 빼앗아도 보고 억울한 일도 당하게 해보고 칭찬도 받게 해보고, 그러나 이 처녀는 그런 것에 요동하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만 생각하고 꿋꿋이 자기의 할 일만 하면서 사장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이루어내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이 처녀를 수양딸로 삼았대요. 수양딸로 삼고 결국은 그 기업을 물려주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없던 사람이, 부모님이 없던 사람이 누군가 자기에게 아버지가 생긴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처녀의 일도 대단하지만 우리만큼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보세요. 우리는요, 아무런 수고와 노력도 하지 않고 그 처녀처럼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그 기업주와는 다르죠. 우리를 해롭게 하지도 않았어요.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요 임금들의 임금 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오늘 그의 자녀된 우리들은 왕자요, 공주의 그런 신분입니다. 대단히 놀랍죠.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기쁘지 않겠습니까? 어찌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이만큼 놀랍고 축복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님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뭔가?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죠. 잘못하면은 이 의미를 모르면 우리도 자녀고 예수님도 자녀인데 왜 예수님만 자녀라 하나? 이렇게 따지는 듯한 질문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자녀된 것이 너무 감사한데 예수님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이 귀한 이유를 알고 싶어요 하는 이 거룩한 질문이지 따지는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자, 우리 답을 같이 다시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거는요. 아들은 같은 아들인데 예수님과 우리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고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독생자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더 깊게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질은요 무엇이었습니까? 허무와 썩음과 그리고 고독과 좌절, 낭망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아무리 그 당시 잠시 기쁨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소비하는 동안 느낀다고 할지라도 그 우리 거 아니거든요. 다 빼앗기고 또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더 큰 그만큼의 공백만큼의 그 슬픔과 고통을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자녀라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는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타락하지 않으시고 그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양자로 삼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의 미쁘심이 얼마나 큰지 그의 그 의가 얼마나 큰지 이런 우리의 부족하고 허물 많고 구해줘도 보따리 내놓으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배은망덕한 우리들에게까지 양자를 삼을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그에게 있더라. 그래서 우리와 다르더라 하는 그런 의미의 공경이 이 고백에는 담겨 있어야 할 뿐더러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하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어 혈과 육에 속한 다윗의 자손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우리와 같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심으로 능히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런데도 죄는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오늘 그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설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아들이면서 동시에 그는 참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다. 본질로서 아들이시다. 이것이 오늘 이 질문과 대답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예수님을 부릅니까? 그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면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기쁨을 고백하는 33문이었습니다. 자,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각주 1번 각주는 예수님은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입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되는 것은 예수님이 본래 본질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로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세월이 지나 신약시대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이 아들을 우리가 볼 때 그 영광이 어떠한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사람과 같지 않더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귀신도 굴복하고 병마도 떠나가고 바다도 잠잠하여지고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으나 교만하지 않으시고 겸손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더라. 우리가 그분을 뵈니 그러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이 독생하신 이 예수님이 나타내 그 아버지를 보여주시는구나. 이걸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을 근거로 두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그럼 어떻게 하여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가? 그거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사람이죠. 이처럼 사랑해서 어떤 것처럼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주어 그 독생자가 피 흘려 고통받아 죽어 우리를 구원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아들을 주기까지.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유는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아들이 되어 영원한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가질 수 있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래서 이 독생자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를 다 순종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의인이 없었지만 한 사람도 제대로 순종한 사람이 없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지만 예수님만큼은 죽는 자리에까지 저 지옥의 자리에까지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여 오늘 우리에게 양자됨의 은혜를 주셨으니 이야말로 우리와는 다른 입양된 우리와는 다른 본질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신가 하는 이 놀라움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이 대답에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오직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이 말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그럴 때 자녀됨까지 양자됨까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셨대요. 여러분 사람이요 제가 부모님이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장기를 기증하는 일은 있다.
제가 들었는데, 제가 농공에 있을 때 현풍의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교회 성도를 위해서 자기 신장을 기증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게 신장이 2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필요 없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를 기증하고 나면 그때부터 영향이 많습니다. 그럼 조심해야 되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오늘 저 옆에 보면 봄봄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 내려가면은 거기 카페 사장님이 젊은 나이에 청년 때에 20대 때 그 신장이 다 돼가지고 이제 신장 투석하며 비참하게 살았는데 그 형이 기꺼이 그 신장을 주어서 지금 물론 평생 약을 달고 먹기는 해야 되지만 그 새 생명을 얻어서 투석하지 않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형님을 어떻게 그 동생이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참 이런 그 부모, 형제도 이렇게 자기 몸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그 형제에게, 아들에게 혹은 이웃에게 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독자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자녀 있는 분들 손들어 보시죠. 다들 있죠? 자녀 있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라고 칩시다. 자, 제가 지금 병원에 가서 죽는데 저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살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아들 죽여 저 살리겠습니까? 안 되죠. 차라리 여러분이 죽으면 죽었지 아들 주지는 못할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저는 그렇거든. 내가 죽어주면 죽어줬지. 내 아들을 줘서 네가 대신 죽으라는 못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다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기가 죽을 수 있었으면 얼마든지 죽었다는 거죠. 자기 아들도 줬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신해 가기 위하여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우주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비울 수가 없어. 누가 비웠다? 자기 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자기 아들이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아버지 그럼 내가 가겠나이다. 성경에 말은 없지만 내가 가겠나이다 하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오셨지만은 그렇다고 아버지는 할 일 없이 자식을 그럼 네가 해라 한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었으면 아들이 아닌 자기가 하실 만큼 아들을 준다는 것은 자기는 당연히 더 준다는 것인데 이렇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돈은 주시지 않겠느냐 건강은 주시지 않겠느냐 평안과 행복은 주시지 않겠느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상속권 하나님 나라를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요 이거 안 믿어요. 돈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리라. 자신감 없답니다. 거짓말이 없어요. 없습니다. 은행을 찾고요. 아프면 병원을 찾고요. 하지요. 울부짖으며 눈물 흘리며 땡깡은 부려도요. 믿음 갖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울며 불며 하나님을 안 믿고 울며 불며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못 박는 일인 줄 압니까? 이렇게 사랑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내가 내일 너 학교 갈 때 용돈도 주고 김밥도 싸주마 했는데 마치 안 싸줄 것처럼 용돈 안 줄 것처럼 소품 안 줄 것처럼 보내주소서 땅을 치고 아버지요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이고 기도 잘하는구나 아이고 착하구나 이러겠어요?
우리가 그런 형국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형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여 부르는 거랑 그러지 못 믿어서 아버지여 부르는 고함 지르는 거랑은 다른 거라는 거죠. 다른 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독생하신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찌 모든 것을 그와 함께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수님이 그런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주면 다 주는 거다. 네가 이 아들 받으면 다 받는 거다. 하나님도 받고 아들됨도 받고 그 유업도 받고 그 권세도 받고 그 권능의 이름도 받고 다 받는 거다. 할렐루야. 이 아들을 줬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고 지갑에 돈 없어서 기뻐가 저 거리를 할렐루야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참 이런 믿음 하나님 앞에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런 믿음을 잠시나마 가져본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 부름을 받았을 때 저 멀리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드는데 처음에 한 10몇만 원 이제 돈 있던 거 아껴 썼는데 돈이 떨어진 거야. 그러면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점심을 굶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가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차 안에 운전하면서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내 도시락 준비하시는 날 이러면서 갔단 말이에요. 왜? 내 먹을 게 없으니까 아버지가 책임지겠지. 이 생각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도시락 준비하는 날 하고 막 웃으면서 막 갔는데요. 아유 평상시에는 아침도 안 묻어 배도 안 고프더니 그날따라 배가 왜 그렇게 고플까요? 채플 시간 11시 돼갖고 채플을 드리는데 뱃속에서 생전 안 하던 꼬르르 하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하죠. 사람이 희한하죠. 예배를 이렇게 마치고요. 채플실을 내려가는데요. 막상 내려가는데 나는 도시락이 없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지하실 지하에 그 식당으로 가서 밥 사 먹으려고 막 수백 명이 막 내려가고 있는데 나는 못 가잖아요. 못 가는데 앞에서 어떤 여전사님이 불러요. 전사님 오늘 혹시 식사 약속 없으면 우리랑 같이 밥 먹어요 그래요. 예, 괜찮습니다 했더니 우리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많이 싸와서 그래요. 밥 먹어요 했더니 한 11명이 모였어요. 테이블 딱 3개를 붙여놓고 앉았는데 세상에 돈가스, 유부초밥, 김밥, 잡채, 잔치처럼 해갖고 왔어요. 각자가 갖고 왔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딱 받아갖고, 이런 쟁반을 하나, 식당에서 얻어가지고, 전사님들이 이렇게 나가갖고, 챙겨갖고 탁 주고 보니까, 저는 깜빡 잊고 있었어요. 딱 먹으려고 고맙습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먹으려고 딱 뜨는데,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내가 도시락 쌌다. 나 알고 있었다. 내가 도시락 쌌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을 너무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어찌 보면 미친놈 같아요. 제가 늘 이야기했던 이야기 하나 있잖아요. 차가 없어가지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고령까지 가야 되는데, 이 경산에서 고령 가려면은요, 지하철 타고 해도 한 2시간은 가야 돼요. 아무리 빨리 가도 2시간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날은 공부하다가 교수님이 늦게 끝나가지고 집에 갈 차도 없어. 통학 버스도 가버리고 없어. 어떻게 합니까? 이제 20살, 20대 초반에 동기랑 40대 초반에 저랑 이제 같은 동기생이 돼갖고 이제 나왔는데, 봐라. 내 타가 이제 탁 온다. 걱정할 거 없어. 통학버스 없는데 어떻게 해요? 택시 불러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현이라는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탈착해.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마디 하더라고. 야, 예수님 믿는 사람, 나현이 전도사님도 성깔이 있을 때 전도사님 그런 이야기 하지 마 해서 남들이 이상하게 막 생각합니다. 신비주의, 은사주의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막 말 끝나고 있는데 자가용 한 대 어디 앞에 탁 서는 거예요. 문을 딱 열더니 전도사님들 어디 가십니까? 한 자리 있는데
저 상인동 갑니다 하니까 상인동 됩니다. 진천역까지 가면 되니까 상인동 됩니다. 그래 이 친구도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 자기는 말을 그래야 하니까 못하는 거 얼굴이 굳어가지고. 그래가 차를 탔죠. 일단은 타야 되는 것 같다 싶어서 탔는데 가는 길 내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을 갖는 자의 몫이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한 자의 것이다. 침노가 뭐냐? 믿음으로 뺏는 거야. 내 거. 하나님 도시락 내 거 싸줘요. 내 차 탈 차 보내줘요. 내 교회 보내줘요. 하나님. 여러분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아끼지 않겠다. 문제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그 믿음 붙들고 내가 챔피언 되기를 기도하면 반드시 챔피언 되고 그 믿음으로 내가 성공하기를 기도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게 오늘 성경이 안타까이 외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다른 것을 다 주지 않고 아끼시겠느뇨.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옛적에 선지자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다. 뭘요?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 만물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이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이어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셨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분이 이런 분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려 함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그 아들, 영원한 아들 이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독생자시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지만 이분만큼은 우리를 살려주기에 우리는 양아들이라 불러 마땅하고 우리는 실제도 양아들이고 이분만은 참으로 본질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5가지 성경을 들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각주 2번 각주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에 관한 성경 구절을 근거 구절을 드는 것이 2번 각주죠.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부분 조금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영접한다 한 말이 뭡니까? 영접한다. 옛날에 손님이 오면은요, 반가운 손님이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마중을 나가죠. 마중을 나가서 기다렸다가, 아유, 오랜만에 얼굴을 봅니다. 이 먼 길 어떻게 오셨습니까? 참 보고 싶었습니다. 고생하셨지요. 들어가십시다. 하고 마중해서 그를 잘 대접합니다. 정성껏 준비해서 음식을 드시게 하고 따뜻하도록 불을 떼가지고 절절 끓게 해가지고 거기에 새입을 깔아서 주무시게 하고 그걸 우리가 영접한다 그러죠. 그리고는 그가 가실 때 집에 별거 아니지만 농사지었던 거 집에서 난 거 그런 것들 요모조모 해가지고 들고 가실 수 있을 만큼 지어서 그래
가는 길까지 나가서 저 배웅을 하지요. 동구박까지 배웅하고 안녕히 가시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라. 이럴 때 우리가 영접한다. 혹은 영접한다는 말은 높은 분이 그 집에 들어올 때 나가서 맞아들이는 것을 영접한다. 그렇게 하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로서 어떻게 그 자녀가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입양된 아들로서 신분이 바뀔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해야 이렇게 맞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영접하는 게 뭐냐?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본질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자시며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통치의 이름이요 구원자의 이름이다. 이의 이름이 능력 있고 힘 있고 이 이름이 우리에게 사랑과 소망이 된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는 거죠. 믿는 게 영접해 드리는 거다. 그래서 은과 금은 없어도 오늘 우리가 자신 있어야 되죠. 오늘 믿는 사람들이 길을 갈 때 로또에 당첨되거나 월급을 타서 뒤에 숨겨놓은 돈이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어깨를 피면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돈 한 푼이 없어도 오늘 하나님이 도시락 싼다. 내 먹고 입고 사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이게 없는데도 가는 거 말고 진짜 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게 영접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믿는 자,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뭐예요?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름을 믿는 게, 믿어드리는 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믿음이 있으면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건 자녀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직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천재지변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병마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야겠습니까? 병만 좀 하면 나 오늘 교회 못 가요. 아파가지고 못 가요. 몸만 좀 힘들면 나 오늘 힘들어서 교회 못 가요. 집에 일 좀만 있으면 나 집에 일 있어서 오늘 교회 못 가요. 여러분, 걱정 근심이 있을수록 하나님 믿고 자유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강도 안 돌봐도 된다. 믿는 사람은 폭식하고 불규칙하게 살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규칙적으로 살아야죠. 건강한 거 먹어야죠. 운동해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되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마땅히 거두어야 될 열매가 거두지 않고 시험 환란이 와서 마귀가 와서 시험하고 뒤흔들 때 마귀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손에 쥔 거 놓친 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서둘러 물러나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믿는 자를 또 종기 있게 하실 줄 나는 믿노라.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 이름을 배신하지 않겠노라. 이 믿음을 가면 풀무불에서도 살아나올 줄 믿고 사자굴에서도 나올 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로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승리하는 아들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이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걸 생각해 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으로 우리는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 그 이름을 믿는, 그냥 시시하게 도장 하나 찍어갖고 어쩌다 한 게 아니라 이런 이름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7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하신 이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뭔가,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영접하는 우리를 위하여 죽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곧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시면서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거를 이 성경 구절로 근거를 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너희는 다시 무소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양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양자의 영을 주셔서,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 아빠인 아버지로, 친아버지처럼 아빠인 아버지로 부른다는 거죠. 16절 같이 읽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그냥 우리가 어떨 때는 믿음도 없고 흔들릴 때도 있고 한데, 그럴 때 보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죠. 네가 종으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무한정 사랑한다 증거하시는 거죠.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좋은 것만 받을 게 아니라 나쁜 것도 함께 해줘. 왜? 가족이니까. 이제는 아들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같은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근거 구절로 쭉 설명하시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아들 되도록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사랑하는 자, 곧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거저. 돈 받고 주거나 잘나야 주거나 잘생겨야 주거나 이런 게 공을 세워야 주는 게 아니라 거저 준다는 거죠. 믿기만 하면 거저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보답해라, 평생 갚아라, 이게 아니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기뻐 노래하게, 기뻐 즐거워하게, 기뻐 춤추게. 그러므로 즐거워해야 되는데요. 아까 보세요.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큰 소리 뻥뻥 치지만 돈 없다고 인상 쓰고 병 들었다고 인상 쓰고 주님 있는 걸로 기뻐하는 사람 없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니까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의 노래소리에는 막 이 기쁨이 막 충만하고 아버지만, 세상 날 뭐라 그래도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다. 할렐루야. 이 기쁨이 있어서 찬양하고 이 기쁨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이거 한 개도 없고 인간적인 거 다 갖고 와갖고 찬물 다 흘려놓으면 불 다 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불타야 돼요. 이 말씀의 진리에 불 붙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야 돼요. 폭포가 흘러도 그 폭포를 말릴 정도로 뜨거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외치고 우리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